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살아가시다 보면 용서를 베풀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용서를 구할 일이 많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들으신 분들은 그 대답에 수긍이 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대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는 용서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한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잘 베풀 수 있기 위해,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해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의 비결입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더욱 용서에 능숙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구절로 기도하실 때마다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주기도문의 구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순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할 것 같은데 마치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아직 안 받은 것처럼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것이 없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미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실천하는 문제가 구원의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리대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되는 감격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에 따라 조금씩 관계에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용서가 한몫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공동체에서 지내면 얼마나 행복한지요. 보통 수련회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경험이 너무 짧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면 용서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말씀, 기도, 순종의 훈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관계의 구원을 이뤄가는 일보다 훨씬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관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성화의 과정에 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숙제를 함께 잘 풀어가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를 잘 해내지 못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테두리를 벗어버리는 것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도 미숙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삶의 습관이 그랬고, 또 이 세상의 문화가 내가 주인된 인생, 나 중심의 세계관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신앙적인 것인 양 포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왜 다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사사건건 싸우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사과를 받아내라고, 잘잘못은 확실하게 따지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심판은 주님께 맡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바대로 마땅히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고 용납해 주고 용서해 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나의 선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를 만큼 하라는 그런 뜻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용서보다 사과에 집착할까요? 왜 같은 피해자라도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사과를 받아내는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제가 보니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 어린이집에서부터 세상은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당연한 것이 세상입니다. 용서를 받아본 경험은 없고 또 사과와 보상에 익숙한 사람들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취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사과를 받을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사과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죄에 민감해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피해를 준, 우리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행하고 빨리 다음 진도를 나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 주고받고의 공식에 발목 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외면서 빨리 그 스스로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서로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지상 계명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관계의 회복이라는 복, 새로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용할 열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삶이 자꾸 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 나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그 계산적인 태도로 공동체에서 자꾸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 사용할 열쇠인 것입니다. 나의 집요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나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은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못된 습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 사용해야 할 열쇠인 것입니다.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됐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피해자 전도연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면회를 갑니다. 피해자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 가해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해맑은 얼굴로 감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피해자가 분노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앙심이 생겨서 가해자를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간 것인데 용서를 하기도 전에 이 가해자가 간증을 하는 것을 보고 이 피해자는 신앙생활을 접고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기독교가 모순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모릅니다. 대학생이었던 저도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을 살펴봤을 때
나의 원수라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저들이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고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원수가 구원받았다고 기분 나빠하며 신앙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영화가 만든 허구이며,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다 보니 용서할 일도 많았고, 이제야 저는 당당하게 그런 허구적인 메시지와 기독교를 향한 악의적인 공격에 저항하고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밥 먹듯이 잘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입니다. 교묘한 사탄은 부드럽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를 하든 용서를 안 하든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으니 그건 너가 선택해 라고 속삭입니다. 용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그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된다고, 네가 쉽게 풀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의 은혜를 받았어도 너가 누리지 못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함으로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묶임과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된 그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그런 세상의 용서를 거부하게 하는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하시고, 또 그래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사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줄 믿고 용서의 비결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요셉에게서 발견한 것들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면 떠오르는 이 요셉에게서 그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오늘 요셉이 가르쳐주는 용서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 먼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기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건은 모두 과거에 일어납니다. 과거에 겪은 아픔과 상처, 괴로움, 고통 등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마음 정리의 과정에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는 우리가 그만큼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현재이고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나의 감정 때문에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만 손해인 것입니다. 과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그 일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감정적으로 묶여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다가도 문득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그때의 감정이 떠오른다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것이고 과거의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과거의 인간관계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고 현재의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 그때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마치 꿈에서 깨면 꿈속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그 과거의 일을, 감정을 빼고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그 꾸었던 꿈을 분석하며 해몽을 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시는 깨달음을 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과거를 바라볼 때 자신의 감정은 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흔히 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노예로 팔아넘겨 그렇게 고생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이른 것이 맞는데, 분명 형들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해서 여기 외국 땅에 홀로 와 있는 것이 맞는데,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과 후손을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것도 내가 자수성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의 계획도 없었고 범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순종의 발걸음만 걸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요셉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나를 휘둘러 대도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할 수 없고 그분의 계획을 망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나를 판 형들, 나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서 꿈 해몽의 은혜를 갚을 것처럼 하더니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라져버린 술 맡은 관원장 등 요셉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나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끌고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식량을 얻으러 외국으로 넘어온 형들을 마주하고 그들을 용서해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요셉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지나간 하룻밤의 꿈 같은 과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몽해 주었던 꿈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늘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셉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 역경과 여정을 통하여 친히 주신 그 꿈을 이루셨다는 고백을 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꾼 꿈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어진 꿈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낼 책임만 있었습니다.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자신에게 저지른 죄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허용하셨다고 믿은 것입니다. 과정은 비록 복잡하고 다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실수는 없으시고 결국은 선하신 하나님처럼 선한 결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요셉의 가족들과 가문 모두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바라볼 때 사람을 보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거기에 감정을 실으며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말고 모든 순간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고 하십니다. 아직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거를 일찌감치 잘 정리하고 남은 인생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망 중에 더욱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구름 위를 걷듯이
앞으로 모든 일상의 순간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며 과거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말고 예수님과 꿈꾸듯이 지금 이 현재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이 땅을 살아가 보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래에 해피엔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과거도 다 지나간 꿈일 뿐이겠습니다. 훗날 저 천국에서 보면 우리 인생 모든 순간이 꿈일 것입니다. 그러니 어젯밤 꿈속에 갇혀있지 말고 꿈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우리 꿈같은 인생을 즐기면 어떠실까요?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맡아주실 것이니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신음하고 있지 말고 빨리 용서로 털어내고 예수님과만 오늘을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래서 행복으로 충만한 하루 만들어 갑시다. 그런 인생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용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나 허물을 문제 삼지 않는 넉넉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날마다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고 돕는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알았으니 마음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국 갈 그날까지 이곳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용서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